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말씀 듣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생명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며 라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적으로 샘솟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능력의 시간, 하나님 함께 손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복신앙과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많이 들어보셨죠? 기복신앙은요, 성경에서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을 의미합니다. 기복신앙이란 뭘까요? 현실에 내가 필요한 것, 현실에 급급한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이러한 것들이요 기복신앙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기복신앙이 왜 위험하느냐, 이 기복신앙을 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기복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우상숭배와도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였던, 육신의 이 갈증,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을 해결하고자 물을 내게 달라 요구하였던,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복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며 우리 말씀을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길 원해요. 사마리아의 여인의 모습,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헛된 것을 구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 의미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이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이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거나 해석하지 못하였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저 자신에게 있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이 더 이상 이 뜨거운 정오의 이 햇빛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먼 우물까지 힘들게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물을 내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육신의 필요와 자신의 욕망을 먼저 채우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비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왜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대화가요, 사실은 대화의 맥락에 있어서 맞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여인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그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있어서 복잡하게 엉켜 있었던, 도저히 풀릴 수 없는 엉킨 실타래와 같은 이 여인의 삶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니,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의 은밀한 과거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분명히 선지자 중 한 사람일 것이라고 확신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믿음을 어떻게 대하고 믿음을 어떻게 접근해야,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오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을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부터도요, 이런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있어서 어떤 문제 해결과 어떤 사람들이 보기 때에 축복이 있길 원해요. 이러한 기도가 내 입술에서 가끔 나도 모르는 새 읊조리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아차 싶었던 것이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기복신앙,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멀리해야 할 이 기복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이 아닌 천국 소망, 하늘나라 소망, 무한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이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당장의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 이 땅에서의 먹고 자는 것의 해결에 급급한 그것에 중심이 있는,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진정으로 영생하는 이 영적인 축복은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서의 복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가 한번 나의 영적인 신앙 생활, 믿음 생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며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은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는 것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헛된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말씀과 같이요, 올바른 목적, 우리가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추구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유한한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아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게 목마르지 않는 물 내게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무겁게 물 기르러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나이다.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실수를, 그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목적, 올바른 목표를 바라보고 추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가 올바른 것을 추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분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라 확신하고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님,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20절 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인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옳다, 정당하다라고 주장하였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부정하다, 저들은 이방인들이 섞인 자들이다, 저들은
이전에 우리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린 혼합주의 저들은 부정한 자들이다라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취급을 당했던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함을 주장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 시대 때 남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짐승과 같이 취급하며 성전에 접근을 금지하자 그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이곳이 진짜 성전이라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에서 예배했던 거예요. 21절 2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산에서, 너희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합니다. 우리 공감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자들에게 소망해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어떻게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이 거룩한 산 제물이 우리 스스로 되어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를 다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우리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의 보좌 나아갈 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예배를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제시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영적인 예배의 진리의 예배의 시대가 도래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길 원해요. 성령 충만 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메시아라 밝히십니다.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 대화를 통해서요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첫 번째 입술에서 나왔던 그 고백들은 내가 더 이상 무겁게 물을 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신비한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어떤 개인의 욕망과 욕구와
그런 땅에서의 문제에 제한하는 그러한 요구들을 하는 고백이었다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그녀의 관심이 세상의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 세상의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 세상의 중심에서 영적인 비밀을 알고자 하는 중심으로 대화의 초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영적인 본질, 그 비밀로 대화가 이루어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너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네가 찾는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교의 지도자들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러한 유대교의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높은 자리에서 자신들을 내비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의 동태를 파악하고 그를 자신들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노력과 시도는 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그가 하나님이다,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교의 영적인 지도자들, 권력이 있고요, 명예가 있고요, 재물이 있었던 그 영적인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세상에 엉킨 실테라와 같은 도저히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는 마음에 한 큰 짐과 죄성이 남아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히려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를 껴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여인의 삶이 변화되는 영적인 본질과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확인하시고는 이 여인에게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음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서, 성도는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믿음을 간직해야 되고요, 소망해야 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것이고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고 내가 심판의 주관자로 올 것이다.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잊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 신앙, 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만남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지혜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에서 얘기하는 내 자녀가 마냥 잘 되고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박사학위를 받고 삼성, LG 대기업에 취업하고 연봉이 500, 800, 1000, 1억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세상의 기준과 똑같은 그 신앙이 잘 되는 신앙이다. 이러한 기복신앙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지 않습니까? 설령 내가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지라도 세상이 얘기하는 그 명예와 스펙과 어떤 세상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족되고 만족되고 행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 아닙니까? 혹여나 내가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가 잘못된 기도 제목들을 나열하고 기도를 해야 했다면,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방향성을 틀고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을 수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곳에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어요. 와이프는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뜨겁게 온 마음을 다하여 설교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현장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휴대폰 카메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면요, 사실은요 여러분, 한 번씩 현타가 와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 내가 아무도 없는데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제가 온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을, 이 말씀을 더 전할 수 있을까 애쓰며 용쓰며 설교하는 이유는 현실에서의 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그 중심이 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없는 이 개척교회의 상황, 너무나도 처절하죠. 너무나도 부끄럽고요. 너무나도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현실의 상황에서도요 뛰어넘는 은혜가 있습니다. 개척교회는요 정말 중심을 잘 잡지 아니하면요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그 뒷판, 아주 안 좋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현실은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늘 여전히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말씀을 소망하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영적인 생수요 진리이신 그리스도 앞에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공감교회, 내가 찾는 자가 바로 나다. 모든 예배자들, 너희가 찾는 자가 바로 나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읍시다. 진정으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이 땅에서의 모습이 끝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 이 땅에서의 모습, 이것 유한한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지 맙시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살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헛된 것을 구하며 도무지 채워지지 아니하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고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갈급함, 육적인 걸로 어찌 채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결코 마르지 아니하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끊임없이 나오는 생수와 같은 영적인 생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전에 나는 회개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기복신앙 버립시다. 청산합시다. 영과 진리는 예배가 됩시다.
그러한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여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나의 산 제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삶의 예배,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성도,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바라며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생수 되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복신앙에 빠져 있었다면, 나의 기도 제목들을 점검하였을 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나의 중심이고 나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면,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에 주를 이뤄왔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거르겠습니다. 다시 필터링 하겠습니다. 하나님, 본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공감교회, 더 나아가 그러한 예배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